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표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활짝 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우리 형제 또 이웃의 오늘 그 삶 가운데 축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빌 때에 오늘 그 받을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또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것이 튕겨져 나와서 반사되어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축복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잠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자, 이 그림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이 글을 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입니다. 소녀에게서. 요즘은 이 그림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예전 7, 80년대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 이 그림을 자주 봤었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냐면 버스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 자, 이 버스 운전 앞에 항상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그림으로 오늘도 무사히. 자, 이 그림이 기사님들이 안전운전, 오늘도 내가 행하는 운전하는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지켜주시고 무사하게끔 오늘 보호해달라는 오늘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그런 의미로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상화가였던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한나의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난 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찬양하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자, 조슈아 레이놀즈는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의 그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 같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 조슈아 레이놀즈가 원래 난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난청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들이 언제나 이 조슈아 레이놀즈를 언제나 정말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영향력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래 그 누이들의 그 모습을 또한 투영해서 사실은 주 목적은 어린 사무엘이고 그 표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이런 그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 가운데 이가봇 시대가 있고 그리고 에벤에셀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였다면 사무엘 시대는 에벤에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봇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받아서 특별히 그 당시 블레셋의 오늘 그 손에 오늘 고통의 그 멍에를 오늘 그런 져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벤에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크나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할 때 지금 나의 상황, 오늘 나의 상황은 에베네셀보다 이가봇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가봇의 저주는 탈탈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때에는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몸도 늙었지만 그의 영은 더더욱 쇠퇴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본분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기도하는 탐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찬양이 없었습니다. 즉 엘리 시대의 제단은 한마디로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제단에서 오늘 그 불은,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제단에 정말 형식적인 불은 켜져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불은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더더욱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중간에 가로쳤습니다. 또 심지어 성곽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갖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그냥 개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짐짝일 뿐입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졌을 때에 이 엘리는 성전 앞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는 결국은 오늘 그 본물이 참고 참다가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고
에베네셀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전에 오늘 그를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소원 기도한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은 후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무슨 운동을 했냐면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기가 회복될 즈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곳에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모이게 했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을 쏟아 붓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전쟁을 치르려고 저들이 모였나 보다. 우리가 앞서 저들을 침략하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진을 쳤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은 이 철병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 부탁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우레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성, 그 우레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기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놓았을 때에 아무리 그 하나가 별 볼 일 없는 나무 토막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아놨을 때에 그 불길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기도하였을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였던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운 마음에 오늘 제발 자신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대표 기도를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무엘만 기도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대표적으로 기도를 부탁했지만 사무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는 사무엘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을 때에 수많은 난제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해결되는 기쁨,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배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리할 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이 그러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 늘 이렇게 혼잣말을 하듯이 아립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물질을 보기를 원하고 세상의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갔나 내려갔나 부동산의 시세는 어떠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기보다는 세상에 더 쏟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도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분명히 다윗은 스스로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그러하고 공부할 때도 그러하고 기쁠 때도 그러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디 중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첫째, 블레셋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더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은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에 쌓여서 문제에 눌려서 옴짝불짝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문제를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바라봤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성도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전에 과거에 성공했을 때, 영화로웠을 때, 영광스러운 때, 그때를 정말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야,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학교를 여러 번 갔다 왔어. 나 가방끈 길어. 나 별이 몇 개야. 이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잘 나갔던 때의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것이 그 기준이 어떠하든 자꾸만 예전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앞날, 그의 미래, 그의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봤을 때에 과거의 영광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하나님 앞에, 내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과거만 알고 현재만 알 뿐이지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또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셋째, 평화가 유지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냥 평화만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전쟁 가운데 있지도 않는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가봇에서 블레셋으로 저주와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12절 말씀 다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끼칩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는 눈을 띄어주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다시금 회복해 하십니다. 에베레셀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매년 전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혹여라도 나사가 풀리고 영적인 그 고삐가 혹시 풀려졌을까봐 다시금 조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예전부터 마음속에 두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겁니다. 또 혹여라도 교만해진 머리 주님 앞에 숙이기 위함입니다. 또 내 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정말 목사로서, 또 양원교회 목사로서, 또 정말 이 지역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내 안에 내 영적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힘써야 되는데 평소에 힘쓰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결단하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전반기 하반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대일의 그 사이에서 온전히 엎드려지겠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에베레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솔직하게 제가 기독신문이 항상 들어옵니다. 우리 교단의 신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교단의 신문을 들여다 보면 그 가운데 여러 담임 목사 청비, 그런데 그 나이대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도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함께 미국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시면서 사실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약속하고 우리 양홍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양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가. 그런데 또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흐른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대로 또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또
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찾아오게 되면 야, 그 가운데 그냥 뭐 좋은 것이지 하면서 나태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를 더 힘차게 저어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태해져 버리면, 거기서 타성에 젖어버리면 결국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국에 또 이 군산 지역에 뭐 얼마 전에 저 김제로 뺏기긴 했지만 기네스북에 이 군산이 가장 그 면적에 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 군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김제로 뺏겼답니다. 김제가 더 교회가 더 조밀하게 많다는 겁니다. 익산이 많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또 우리가 더 터지면 익산에 빼앗기는 거, 또 김제에 빼앗기고 전주에 빼앗기고 점점 올 그 수가. 그런데 저는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신앙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제단의 예배는 언제나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영 또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들 주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인도하는 저의 영 또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히 타오를 때에 이가봇의 삶의 그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그 시대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오늘 그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가 없는 그 자리에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그 은혜 또한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들락달락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이라도 이 본당에 들어와서 한쪽에 아니면 이 중앙에 아니면 정렬은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이 강단 위라도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에 정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에베네셀의 은혜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가봇이 찾아오지 않고 에베네셀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양원교회의 모양을 감당하는 자로서 여기에 이 자리에 저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이가본에서 에베네셀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